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를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또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렇게 꽉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죠? 그런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시던가요? 예, 머리가 좋으시네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다 기억하고 계신데, 저는 성경을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냐면은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함께. 그래서 여호수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요 계속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너는 나만 사랑해. 아멘. 나만 섬겨. 그죠? 내가 다 책임져 줘.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함께 할 때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이제 결국은 순종으로 나오더라고요. 순종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지금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물을 쓰실 때, 사람들을 쓰실 때 보면요, 창세기로부터 쫙 이렇게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셔요. 근데 사람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멘. 아멘. 예. 아브람도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삭도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어. 네게부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음물을 막 4번 팠어요. 4번 팠는데 3번은 뺏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삭이 양보를 해요. 그냥 주의 은혜로. 속은 쓰리겠죠. 그러나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4번째에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와서 화친하자 그래.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봤는데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어. 이러고 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줌으로, 할렐루야.
결국은 다윗을 등극시키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등극시키고 그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그 함께하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자라나 오르나 지주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것을 마음에 분명히 지니고 이대로 순종하면, 할렐루야, 내 뜻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며 네가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나오셨잖아요. 이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기도가 뭐죠? 뭐라고요? 참.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어제 카톡으로 보니까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시대요. 예? 우리 부장님, 중고등부 부장님도 엄청 많이 읽으셔서, 와, 부장님 할렐루야 하고 마음속으로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우와, 100장을 넘기는 분들이 계세요. 야, 우리 진짜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갖다 줬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요? 기도가 뭐죠?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면 뭐가 되죠? 소통하게 되죠. 그죠? 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아멘. 아멘. 자, 자식이 언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죠? 부모님 마음을 알았을 때, 그죠? 그걸 철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풀리다 보면 이제 그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때부터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왜 읽죠? 성경 왜 읽으시나요? 저는 이게 성경이 읽으면서 뭐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요새 울고 있어요. 막 엉엉 울어요. 그냥 속상해서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성경 왜 읽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는 건데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죠? 네, 대화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한 절 한 절에서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터치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날 칭찬하시는 건가? 날 책망하시는 건가? 화나셨는가? 기뻐하시는 건가? 내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가? 내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과정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변화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대화하기 위해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런 음성이 들리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청소년들,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캠프에 와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이제 그 성령 대망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에 붙여들고 기도를 하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안수를 하는데 막 1시간 이상씩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가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요, 나와서 간증을 시키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대화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도 이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읽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이기 때문에 내가 읽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로부터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응답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거기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거기 응답해야 이게 진정한 성경 읽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막힌 부분이 풀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마치고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가 돼야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주와 같아요. 근데 이 우주와 같은 이 우주와 같은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 쪼여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오늘 창세기에서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였어요, 여러분? 첫째가 뭐죠? 네,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굽힘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빛으로 내 마음에 빛이 되어서 딱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혼돈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다. 흑암이다. 이걸 적용해 보면요, 그럼 혼돈이 뭔가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내 삶 자체가 혼돈인 것을 저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게 그게 사실은 사명이죠. 예, 그게 질서예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는 것,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네. 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 혼돈의 문제는 가정 속에서도, 뭐 국가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혼돈의 문제는 있어요. 이게 부부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활한 그 부부의 관계, 그렇지 못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이 있지 못해요.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내가 있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한 상태가 돼요. 혼돈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 말씀 읽기가 되어지기 전에 까지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질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두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이게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들어오는 그 마음은 공허의 문제입니다. 공허의 문제는요, 텅빔이에요. 텅빔. 한번 해볼까요? 텅빔. 네, 텅빔 자체는 무질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함께 어울려 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 속에 생명도 없고, 그래서 계속 혼돈 상태, 공허의 상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요거 잡으면 좀 괜찮을까? 요거 한번 잡아볼까? 그래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자꾸 공허하고 혼돈하니까 이거 잡아보다, 그러다가 바로 신천지에 들어가고 이단에 빠지는 거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낚시를 잡아보면 뭔가 좀 잡힐까? 낚시 잡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칼라 TV를 또 손에서 보기도 하고 막 이러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이 텅 빈 이 마음의 이 굳어진 상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냐? 가장 큰 문제는 어둠의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둠의 문제. 네, 이건 흑암의 문제입니다. 흑암의 문제, 어둠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붙잡히는 상태를 말해요.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 그런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런 거죠.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다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어둠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소망이 없는 거, 그리고 자꾸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 원망 불평이 많은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흑암이에요. 흑암에 속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주관자가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절에 보면 그런 깊은 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가 된다?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을 보시잖아요. 닭이 새끼를 품고 있어요. 뭐 그 전에 보니까 산이 다 탔는데, 중국에서 그때 보니까 이 닭도 다 탔어요. 근데 그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가 지나가고 보니까 그 닭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살아서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독수리하고 맞닥뜨리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다 품어버리고 독수리하고 맞짱 떠요. 야, 대단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기 새끼 지키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수면에 운행하시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갖출 것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리 안에 품으시고, 할렐루야. 예, 출애굽께서는 날개, 독수리 날개 같이 업고 가신다고 했고, 신명기 민수기 그런 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안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를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가신다고요? 안고 가시더라고요.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안고 가셨다고 기록하더라고요. 저 거기 엄청나게 은혜 입었어요. 여러분,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사실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안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아멘.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네. 자, 이 어둠의 문제는 뭐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됩니다. 네, 빛이 오면 결국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근데 그 빛은 이런 빛이 아니죠, 그죠?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네, 그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할렐루야,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네. 이렇게 본질적인 목회를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가운데 상태에 있지만 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이제 탁 들어오게 되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들도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란 말은 그 말씀과 함께하라. 말씀과 함께 가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과 함께 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가진 자들 위에 역사하시사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 승리를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승리해주고 그 승리를 우리 손에 안겨주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보러 누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기 숨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 자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빛 자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곧 생명인데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에만 있느냐? 요한 1서 5장 3절 11절을 읽어보니까 아들 속에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요?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성령은 내 곁에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할렐루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능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은 길에 광야길을 갈 때도 또 전쟁, 영적 전투하는 그런 전쟁에 같은 여호수아의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 대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자 원하시는 날마다의 만찬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이 말씀 붙드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며 끝없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는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가는 그런 세대로 우뚝 서서 이 나라와 세계를 책임지고 나가시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